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엘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적들과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는 그를 버린 자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그를 돌아본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과 충성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바울의 진정성 있는 서신임을 말씀해 주는데, 아니 적어도 본서 가운데는 바울의 편지가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그를 버린 자들처럼 되지 말고 그를 돌아본 자들처럼 바울에게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버린 자와 충성된 자의 그 주제는 4장 9절 이하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디모데가 용기를 보이고 복음을 견지할 이유는 바울의 적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한 주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헬라를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하여 있다 하여 아시아라고 불렸는데요. 모든 사람은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또 버리는 여기서 교리적이나 신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 개인에 대한 불충실로 볼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호모게네는 외경 바울 행전에 데마와 더불어 외식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다소의 그 호모게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에 순교한 것을 또 전해주고 있는데요.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음에는 로마에 있다가 후일 바울을 떠나 아시아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원하건대 그 희구법으로서 소원을 나타내죠. 이제는 바울을 끝까지 지지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보로는 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헬라의 비문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는 해방된 노예였다고 보여집니다. 바울 행전에 의하면 그는 이고니움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여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간곡히 접대했으며 그의 자녀는 신미아스와 제노였다고 말하고 아내의 이름은 렉트라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곳과 4장 19절에 모두 오네시보로의 집이라 이렇게 한 것에 근거하여 오네시보로는 이때 이미 죽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오네시보로가 이때 집을 떠나 있었다고 보며 고린도전서 1장 16절과 16장 15절로 18절에서 스바나의 집이란 말이 스바나와 그의 권속들을 가리키는 사실은 스바나가 살아있음을 부인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스바나가 당시 살아있었다는 것은 주후 4세기의 이그나시우스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말합니다. 여기 긍휼은 현세와 내세에서 축복 모두를 가리킵니다. 오네시보로가 죽었다고 생각할 경우 그것은 특히 그 유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죠.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인 위로뿐 아니라 돈이나 음식이나 물질적인 지원도 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네시보로는 디모데가 주의 복음과 옥중에 갇힌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좋은 모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듯이 찾아오나 못될 때는 발길을 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잊지 못해하는 내용이죠. 18절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원했는데 다시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원하고 있어서 이는 흔히 죽은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문으로 간주됩니다.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오네시보로의 후위에 대한 감격의 소원이지 사자를 위한 기도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주의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반사 없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는 70인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림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 과거 희구법으로 되어 있어서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재림 시에 있을 종말적인 축복을 비는 내용이죠.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위한 모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첨가하는 것은 디모데도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에게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디모데나 오네시보로나 다 같이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적들과 친구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충성된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늘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